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특히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재료가 죄송합니다. 다른 재료가 많은데 유독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이것은 많고 많은 재료 중에 그냥 손에 잡히는 거 하나 가지고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실제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언급을 많이 해요. 사람이 이런 컵을 만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는지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그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4장 8절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차용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다. 혹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이런 설명은 그런가 보다 하다가 뒤돌아서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금붕어가 이렇게 빠끔빠끔거리다가 뒤돌아가지고 다시 딱 만났는데 근데 너 누구야? 그리고 난 누구야 하고 인사했는데 뒤돌아서 다시 또 앞에 보면서 근데 넌 누구야? 이렇게 뭐 금붕어 기억력이 3초인가? 뭐 그런 말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묘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집에 이런 그거 하나씩 있죠. 이런 컵 하나씩 있죠. 김미연 집사님 이런 컵 하나씩 있으세요, 집에? 없으세요? 우리 승찬이가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이 컵 만들기 체험 가가지고 저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없구나. 이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주일 여기 학교에서도 하고 화성행궁에 가면 또 저거 체험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컵 만들어 가지고 맡기면 며칠 있다가 보내준대요. 아주 못생긴 컵이에요, 그냥. 무겁기는 됐다 무겁고 쓸 일도 별로 없는데 웃긴 건 절대 안 버려요, 저거를. 저기에는 이제 이름도 새겨놨어. 막 만들면서 막 모양도 만들어 놓고 하트 모양도 막 그려 놓고. 근데 이상하게 잘 쓰지도 않는 저 컵은 버리지 않아요. 왜? 그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저희 집에도 좀 있습니다. 저 언제 버릴까 하고 안 쓰면 버려야지 막 그러는데도 잘 안 돼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자기 손으로 만든 거 버리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도 하물며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구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이 흘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예레미야서 18장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읽을게요. 여러분이 검은색.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다는 말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막 오물딱조물딱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 저 산비탈에 가서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집 들어가 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저 산비탈로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 장인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막 주물딱 거려가지고 이 그릇을 만드는데 아주 순식간에 그 어떻게 만드는지 본 적 있죠? 아니 우리 승찬이 이런 그릇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진흙으로 막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손을 딱 대면은 동그랗게 쭉 만들어지는 거 본 적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사진을 안 가져왔네요. 저기 있네요. 저런 식으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네, 우리 민수 본 적 있지? 네, 어디선가 다들 봤어요. 순식간에 그릇을 만들고 대접을 만들고 넓은 접시를 만들고 다른 모양의 그 그릇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아주 예쁜 찻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투박하지만 튼튼한 물컵을 만들기도 하고 파스타 먹을 때 먹을 만한 넓은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만드느냐? 그 주인이 그 토기장이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지대로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의지만 있으면 그 의지를 딱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계속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너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손오공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아무리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막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너 내 손에 있어. 내 손에 이렇게 빚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주이슬 그릇을 하나는 주이슬 그릇을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만들었고 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만한 곳이 있으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래 모르겠다 이거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입구가 좁은 호리병처럼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대접과 같은 넓은 접시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그릇은 이렇게 넓은데 저기다 뭐 담으시려고? 하나님 저는 주전자처럼 모양이 이렇게 물을 담는 것 같은데 여기다 뭐 담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고급 브랜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집 고양이 밥그릇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쓰일 수도 있는데 쓸모없는 그릇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어딘가 쓰임 받는다. 사용되어진다. 반드시 쓰임 받는 그릇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그냥 뭐 우연히 만들어졌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쩌다 보니 생겨난 이런 그런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다른 스타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또 다른 습관을 가지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달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려있는 인생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이끌림 받는 데 순종할 때에 가장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딱 왔어요. 승찬이가 배가 고파. 엄마 밥을 차려주겠대. 그래서 식탁을 딱 갔는데 밥상에 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니까 방금 한 밥에 옆에 맛있는 국이 있어서 이렇게 말아 먹거나 비벼 먹거나 할 수 있는 이렇게 따뜻한 밥입니다. 또 하나 밥그릇은 보니까 어제 아빠가 먹고 남은 그 라면 국물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거기다 밥을 그냥 엎었어요. 장우리는 맛있겠다. 어? 라죽. 어때? 괜찮아요? 장우리는? 국물에? 당연히 국물은 짬밥이 있죠. 어제 먹고 남은 거 다 섞어가지고 버리려고 싱크대에 놔뒀는데 빨리 밥 달라고 그러니까 나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다 흰밥을 딱 올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두 밥 중에 어떤 걸 먹을 거예요? 어?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국물이 있는 것도 아니야. 다 말라가지고 흔적만 남았어. 그런 밥그릇도 괜찮아요, 장우리? 좀 그렇죠. 네. 누구도 먹다 남은 밥그릇에 밥을 덜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밥그릇에 밥을 덜죠. 냄새나는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는 엄마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런 밥그릇에 밥을 올리면 밥을 버리죠. 그릇을 버리진 않지만 밥은 버려요. 왜냐면 그릇을 씻으면 되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주방에 싱크대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 여기는 나름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우리 집은 아닙니다. 나름 정리가 잘 돼 있는 그 그릇들인데 보면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릇들 있죠. 김미연 집사님도. 전사님도 있으세요? 1년에 쓸까 말까. 근데 언젠가 이거 좀 쓰지 않을까? 근데 버리기는 아까운 그릇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있는 집안이면 싹 버리고 다 통일시킬 텐데 접시 5세트 쫙, 그릇 10세트 쫙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일을 시킬 텐데 살다 보면 뭐 선물도 받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오기도 하고 뭐 기념품으로 사오기도 하다 보면 그럼 어디서 저걸 가져왔지 하는 이상한 모양의 그릇들이 이제 우리 싱크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모양이 다른 그릇들은 많은데 저 안에 더러운 그릇은 없다는 거예요. 음식 먹고 남은 그릇 그대로 저기에 넣지 않아요. 똑같은 깨끗한 그릇, 그 세트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저기에 이렇게 먹고 남은 음식 그대로 저 안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다 씻어서 저 안에 넣죠. 우리도 그래요. 이 모양이 막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건 잘 안 버려. 모양이 특이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냄새 나고 음식 먹고 남은 그대로 지저분한 상태의 그릇을 보관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보관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저기 돼지 우리의 냄새나는 흙으로 막 빚어가지고 흙 그릇 자체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만들었는데 그 안에 도저히 더럽고 냄새나는 상태,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담으려고도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담기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깨끗하지 않고 문제가 많아. 요즘은 그런 게 또 인기더라고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서 사용하는 또 그런 공방이 또 인기예요. 깨지면 우리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막 금강거를 어떻게 붙여. 그게 또 매력적이라고 해서 붙여진 그 그릇을 또 이렇게 접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깨지면 고쳐서 쓰면 되는데 지저분하면은 그걸 그대로 쓸 수 없다. 우리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하나님이 과연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시는 분. 버리지는 않지만
다시 깨끗하게 물 담궜다가 설거지를 잘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 찬양 하나가 생각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오셔서 오늘 반주 딱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타 쳐야 되는데 우리 이 찬양은 어렵지 않아가지고 우리 설교하면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알죠? 모르나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는 어디에 쓰임을 받을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추첨해가지고 우리를 뽑은 게 아니고 직접 만드셨다면,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뭔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남들보다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몸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제 환경도 별로 나에게 도움 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올 때마다 이런 찬양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들어오게 할 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막 기뻐하실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게 뭘까? 방금 설교의 서두에는 하나님 더러운 걸 안 쓴다고 그랬는데 지저분한 것들,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쓰기는 불편해. 하나님도 그거는 어려워, 못 하셔요.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과 죄와 어떤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쓸 수 없어요.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저분한 그릇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가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속 이 죄와 욕망과 욕심과 악하고 나쁜 것들만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들어도 이상하게 내 안에는 죄가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죠.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흙으로 멋지게 빚으셨고 목적을 딱 가지셨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데 그런 인식 없이 그냥 막 살면 그냥 막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 끝은. 누군가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줘야 돼.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든 작업이어서 사도 바울도 이걸 죽음의 늪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해. 그런데 내 안에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시기하는 욕망은 있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욕망은 있어.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너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요만큼 있어요. 이만큼이든 이만큼이든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내 마음을 누군가 그렇게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기회를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서 혹은 옆에 있는 가족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알게 됐고 이게 세월이 쭉 흐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믿음을 좀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의 도움, 가족의 신앙의 내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과정은 무엇이냐? 내가 더러워요. 내 안에 죄가 많아. 그래서 죄가 많은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더러운 죄가 있어서는 나랑 함께 못해. 그래요?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감추어주시고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인생의 어느 시점마다 매 주일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심을 하게 돼요. 최소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나가면서 나 이번 주에 막 살아야지 막 그런 마음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구원해 주시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를 확인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씻어주시는가, 죄를 씻어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를 배우고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는 내가 막 100명을 전도하고 아니면 큰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그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씻어 주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죠.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중에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주도 마음이 너무 우울했는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말씀 가운데 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갑자기 이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내 인생 내게 아니지. 하나님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 주에도 좀 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아름다운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는 얼마나 멋진 그릇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깨끗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걸로 평가 안 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외모가
멋있느냐, 얼마나 키가 크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래서 서열을 쫙 매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오물이 많은 사람이냐. 이 말은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 보이면 내가 진짜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 막 들 때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어. 우리 안에 여전히 청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욕망과 욕심, 또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거나 나보다 남을 더 하대하려고 하는 경향.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보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나 이거 해야 되라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 그거 해야 직성이 풀려. 나를 사랑하는 우상이죠. 여전히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를 찾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토기장애에서 말하는 인생의 가치는 그 그릇이 어디에 사용될 거냐,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과 법도로 거룩하여 얻습니다. 아멘. 도자기를 걷는데 그 도자기가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아주 못생긴 그릇이 딱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막 좋다고 막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집에 가져와. 순찬이 한번 그런 기회 있으면 한번 만들어봐요. 도자기. 직접 멋진 컵을 만들어가지고 엄마 커피 마실 때 여기다 마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기분 좋겠죠. 엄마가 그 컵에다 딱 야 이거 우리 승찬이가 만들어준 컵이야 하면서 이렇게 마시면 왠지 기분 좋을 것 같죠.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걸 사용하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인생이 쓰임받을 수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진 대접으로 혹은 멋진 공학자로, 멋진 학자로, 선생님으로 아니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 이런 그릇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걸 만드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느냐. 하나님은 만든 모든 것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에게 말하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우리 인생 곁에 주님의 손이 항상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의 마지막 고백이죠.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인생이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중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까 지금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의 그릇에 그 흑백 요리사가 요리한 그 음식, 그 플레이팅이 아주 예쁘게 된 그 음식이 쫙 놓여진다면 그 그릇의 음식을 먹는 것차 아까워서 계속 쳐다보고 하는 그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제 추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 모임에 갔는데 거기 식당이 그 흑백 요리사가 나온 주방장이어가지고 그 순서대로 막 밥이 요리가 나오면서 직원이 나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라고 막 해줘요. 신기하다. 요리를 설명해 주니까 또 신기하다. 설명해 주니까 또 그런가 하고 또 맛있게 먹게 돼요. 제일 먼저 음식이 앞에 놓여졌을 때 먹기가 머뭇거려져요. 보기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귀하긴 하지만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화려하고 멋진 그릇으로는 우리를 쓰진 않으세요. 다 용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내 그릇에 아니면 내 그 항아리 안에 아주 비싸고 고급진 그런 작품만 보관한다면 그럼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많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확신이 문득문득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야, 내가 그냥 막 살아야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넌 진짜 귀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쓸만한 존재야. 언젠가 나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줘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자꾸 들어오지 않는다. 자꾸 밀어내려고 한다. 이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제 먹고 남은 그 라면 국물 같은 그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 있는데 이걸 씻어내지 않고 계속 채워진 상태로 그 위에다가 뭔가를 자꾸 다 담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이 발견됐으면 이것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기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만 하는 우리 안의 욕망.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나 쓸만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막 부지런히 살아가요.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쓸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꽉 붙들어가지고 그걸로 내 마음을 씻어낼 때 나의 죄가 지적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내 안에 더러움이 깨끗이 비워지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비워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그렇게 내어내는 작업들, 나를 비우는 작업, 그리고 이렇게 비워낼 때까지 이 과정이 너무 괴로워, 귀찮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아들목 공동체가 기독교 형식의 어떤 피상적인 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미 주일날 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쁘고 설교를 듣는 것은 이만큼 예배의 한 부분이고 이렇게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중요한 예배이고 뿐만 아니라 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주보를 돌리는 거 영상 세팅을 막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덜어낼 뿐만 아니라 씻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마음에 불이 확 와가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죄가 내 안에서 덜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하고 같이 실천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고 멋진 그런 공동체나 그런 교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던가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그런 이번 한 주를 보내는